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분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몫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인간에게 주신 몫이다 이런 말인데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이 몫이라는 말이 분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복이라는 말은 나눌 분자에 복복자를 쓰는데 타고난 복, 그런 얘기예요. 타고난 복.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 복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드신 인간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 2장 24절, 3장 22절, 8장 15절, 9장 7절, 11장 8절, 9절. 여기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타고난 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타고난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보는 것. 좀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낙, 즐거울 낙,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를 거두고 그 열매를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복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뭔가를 거두어서 또 그것을 먹으며 또 그것을 쓰면서 즐거워하는, 그게 무슨 복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항상 인생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그래야 복이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정직한 결실을 우리가 거두며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러한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며 사는 것이 철이 덜 든 거죠.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기후보다도 더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는데 또 그 열매를 거두기 정말로 애썼는데 별로 잃지 않고 그 열매를 잘 거두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배반한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안 그래도 힘겨워 죽겠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나 하는 거죠. 농부들이 이것을 더 많이 느끼죠. 한여름 땡볕에서 수고했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와 버리면 다 망하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막 해야 되는데 흐뭇해하고 있는데 비가 쭉쭉 내리고 다 축축 하고 젖어버리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알아요. 농사의 거의 90%는 하늘이 해줘야 된다는 걸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를 거두고 그 열매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복 주신 것인가?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번에도 우리가 누려야 할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 예진 집사님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신데 그걸 잘 드실 수가 없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담도암에 걸리셨어요. 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뭘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덜컥 병에 걸리니까 뭘 먹고 싶어도 자유롭게 뭘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가도 뭔가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동안 자신은 잠깐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십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뭔가를 먹으면서 뭘 마시면서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좋다. 너무 맛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는가?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와 내 가족에 쓸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웃들, 없는 사람들,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다. 기쁘게 도왔다.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형편이 된다고 돈이 많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가난한 이웃들,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 흡족하게 기뻐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만한 형편이 안 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래도 도울 수 있는 형편에 대해서 참 좋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업의 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는 내가 이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라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너무 좋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뭔가 보람이 있다. 느낀다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모을 주제라고 했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 뭔가? 먹고 마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항상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이에요.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족들과 한번 보세요. 인생은 불행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양로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근데 양로원에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자신을 움직이지 못해요. 뭔가 음식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도 잘 느끼지 못해요. 거동도 불편해요.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면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내가 눈을 감게 되면 눈을 감았다 다시 뜨게 되면 내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내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까라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마음껏 거동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큰 아쉬움인 것이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그저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함으로 거둔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거둔 대가로 이웃의 삶을 염려하고 선을 베푸는 것, 수고하는 현장인 일터와 가정을 사랑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인생엔 수고로움이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 찌들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생스러운 삶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그것을 또 쓰고 먹고 마시고 또 베풀고 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방종한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은, 경건한 신자들은 항상 시리어스 해야 되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도 안 되고 뭔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좋아도 담담한 것처럼 싫어도 담담한 것처럼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담담한 것처럼 그래야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어떤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은 경박한 것이고 신앙적이지 못하고 경건한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예요.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담담하다 그냥.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사랑해서 뭔가를 줬는데 아이가 너무 담담해. 좋은 건지 그냥 탐탁지 않은 거지 아이가 너무. 근데 아주 작은 것인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까르르 웃고 부모의 기쁨이죠. 작은 선물을 하지만 대단치 않은 거지만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는 부모에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너무 해피해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감사해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대단히 신앙적인 일입니다. 너무 맛있다. 많이 먹지 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맛있다. 음식을 드실 때도 맛있게 맛을 의미하면서 드세요. 좋은 풍경을 보면 경탄하세요. 좋아하세요. 기쁨을 표현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활기찬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생기발랄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해. 인생은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인정하셨고 너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셔서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열매를 주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불만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늘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욕심에,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못 견뎌해요. 평범한 삶을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리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먹고 사는 정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삶은 나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삶은 너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서 살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런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러면 발전이 없어. 쟤도 누리는 거잖아. 쟤도 누리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기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대답이 예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기쁨이나 감사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남들도 다 누리며 사는 극히 평범한 삶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 기뻐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인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생각해보면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은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중 어느 것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의 삶은 그 즉시로 일상적인 삶이 되지 못해요. 평범한 삶이 되지 못하고 금방 불행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성가셨어요. 사역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공원에 나가면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야, 아빠 좀 피곤하게 하지 뭐 니들끼리 가서 놀아. 이런 식으로 쫓아오면 됐어. 호주 아빠들은 같이 놀아줘요. 근데 한국인 아빠들은 니들끼리 가서 놀아. 니들끼리.
빨리 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비치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몸이 안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막 참견하고 싶어. 그렇지만 좀 내버려 둬. 아이들 크면 안 그래.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막 이러고 막 저러고 막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버려 두지. 근데 문제는 그 시절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게 작은 행복이라는 걸 알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분복을 만끽하지 못한 삶을 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자꾸 먼 장래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막 살아라.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노년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아,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사실. 나이 든 솔로몬이 젊은 영혼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젊은 영혼들을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청년들아, 범죄하는 것은 피하되 지금은 그 젊은 시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기를 감사하며 기쁘게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음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면 아무리 시장하고 돈 갖다가 발라도 안 돼요. 그냥 에센스 하나 발랐는데 화장 안 하고 그냥 젊은 청년, 젊은 아가씨 보면 그냥 탱탱하고 그냥 그 젊음 그 자체가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누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잠시 좀 미루고 나중에 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좀 참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가 이제 개미와 배짱이죠. 배짱이처럼 퉁퉁 튕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고생을 감수해야 행복한 미래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감사해야 할 일들,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마냥 미루기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아이가 어릴 때는 어려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에게. 크면은 제 나이에는 저는 지금 자녀들에게 느끼는 기쁨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과거에 얘네들이 어렸을 때 주었던 기쁨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 그 기쁨을요. 그런데 그 귀엽고 예뻤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주 이건 뭐야 하고 의아했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캠코더 사가지고 애들을 많이 찍어줬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휴가 떠나 이럴 때 이제 그 캠코더 그거를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거든요. 끼워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물장구 치면서 막 귀엽게 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귀엽다. 근데 옆에 모세 원세가 막 이것 줘, 저것 줘.
막 귀찮게 하면 막 소리를 질러, 이제. 엄마 이거 보잖아! 아빠 이거 보잖아! 뭐예요? 그걸 보면서 귀여운 내 새끼들이 노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내 새끼들 좀 어디 있어?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근데 걔네들한테는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지. 이제. 엄마 이거 보잖아, 아빠 이거 보잖아. 그때도 추억 속에 우리 아이들, 보다 더 어렸을 때의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컸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품어주지 못했던 거죠. 이 아이 때보다 더 어렸었던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항상 유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미래는 꼭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버는 대로 쓰면서 즐겁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즐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있으며 바로 오늘, 지금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으나 우리가 미처 즐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고단했어요. 피곤했어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 주변에 깔아두었는데 너 왜 그거 누리지 못했어? 너는 왜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의 고마움을 절감하곤 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니죠? 사람은 항상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도 앞으로도 항상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곧 부모 곁을 떠나고 또 어느 때는 부모가 먼저 자식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행복도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랑도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착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저보다 한 살 적은데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한 분 계시고 딸 셋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내 남편이 자다가 소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늘 언제나 남편은 목사이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게는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다정한 좋은 아빠였어요. 근데 주무시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존경하는 목사님은 세상에 안 계신 거죠. 하룻밤 사이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없이 주일을 맞이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언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사모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살아만 계셔주시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필요한 말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사실 감사와 사랑의 언어들을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수고하는 현장 일터와 가정을 사랑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수고함으로 얻은 식탁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세요. 또 수고함으로 얻은 물질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십시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이지만 그것에 찌들지 말고 생기발랄하게 항상 즐겁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세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감사와 기쁨 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늘 결핍 속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도 우리가 그렇게 평범한 삶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기적 같은 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큰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